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또 이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옵시고 자칫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셔서 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주를 바라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여러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그렇게 머물고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신자와 신자 아닌 그런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신자 아닌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의 방향과 의미가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진짜 믿음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런 사태를 초래하는 그런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늘 이 사실이 우리 속에 좀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은 십자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그 죽음, 예수님이 죽음 안에 있어야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 이게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셨고 그러니 세상은 하나님께 원수고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세상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 문제보다도 나에게 세상은 어떤 곳이냐 여기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세상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이 되는 것들을 이 세상이 제공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시각으로 많이들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 내게 행복이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을 내가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보편적인 인생,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들, 이 세상에 사는 이유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늘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무엇이 나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어떤 게 내가 가치 있는 것인가 늘 이것이 어떤 관심의 대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사는 방식을 틀렸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틀린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있는 것, 이것을 성실한 인생으로, 착한 인생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칭찬해 줍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수고하고 일해서 이룬 것들을 이제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성공된 사람들을 향해 세상은 박수를 이제 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당신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박수를 쳐주는 것이죠. 그 TV에서도 그 성공한 사람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나와가지고 얘기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 나와가지고 자기 실패를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성공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를 겪고 이기고 극복하면서 이걸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가 또 미화가 되는 것. 그게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란 말입니다. 세상은 그런 얘기에 감동을 한단 말입니다. 인간 승리죠. 인간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나도 하면 되겠다. 이런 용기를 얻는다고 하고 그런 어떤 그 최면에 빠지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죠. 좀 본문에도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13절 보십시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또 늙고 둔한데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고집불통 왕, 두 종류의 사람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경고를 받을 줄 모른다는 것은 신하의 충고를, 남의 충고를 제대로 들을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유리하고 또 나에게 좋은 말만, 기분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왕,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둔하고 늙고 고집불통 이런 왕보다는 가난해도 지혜 있는 그런 젊은이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 젊은 지혜에서 세상을 유익하게 할, 이롭게 할, 나를 도울 뭔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젊은이에게 이제 건다고 하는 것이죠. 고집불통에 늙고 둔한 왕이 있다면 그런 왕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지죠. 어떤 독재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백성은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힘들게 한다면 불평하고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백성의 입장이죠.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단 말이에요. 왕이라면은 나를 편하게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이 무슨 왕이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건 세상에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속성이고 세태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보면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이제 아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물려받았을 때에 그 르호보암 때 그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 왕상 열왕기상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걸 원했죠. 당신 우리 왕이 되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 4절에 보면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옵니다.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니까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키는 그 멍에 무거운 고역들 이것을 가볍게 좀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를 편하게 잘 살게 해줘. 그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길게.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과 그 일을 의논합니다. 근데 노인들은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세요. 이렇게 답을 줬단 말이죠. 근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이 다시 물어요. 그래서 어린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따르는 유다 지파와 예로보암을 따르는 나머지 지파 이렇게 해서 둘로 분열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겠다는 왕을 우리 인정치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응한 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대통령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대통령을 뭐 탄핵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파면시키고. 뭐 촛불 집회해가지고 대통령이 새로 이제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80% 지지율이 지금 뭐 50%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대통령이 하는 그 일들이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해. 그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얼마든지 그렇게 불평을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 방식이고 이 땅의 속성이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 정상이야. 세상에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세상의 모습에서 뭐가 헛된 것인가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헛된 것일까? 이걸 못 보는 거. 자, 백성들이 다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에는 당신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나 당신을 왕으로 인정치 못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돌변하고 갈라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가 뭔가 이걸 봐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제 그런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나의 문제가 늘 그렇게 이제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참된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희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더듬어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 현실 속에서 뭐가 헛된 것인지 이걸 봐야 되고 그 헛됨 속에서 이래서 이게 희망이다. 그 희망된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14절 봐보십시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자, 가난하게 태어나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나와가지고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은 지혜로운 그 젊은이가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부유하게 만들고 또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고집불통 늙은 왕보다도 더 낫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지혜로운 젊은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세웠다 갑시다. 처음에는 그 왕이 좋다고 하겠지만은 좋다고 하는 그 관계가 오래 가겠냐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지속이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왕을 참 잘 세웠어. 계속 그렇게 나갈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또 15절 보십시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금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왕을 대신해 일어난 젊은 왕을 이제 따른단 말입니다. 자기들 마음에 드는 왕을 세웠으니까 따르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못 간다. 그게 인간관계야. 그래도 16절 그렇게 얘기하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때에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왕도 백성이 세운 왕이랄지라도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건 아니니까 또 다음 왕이 오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를 물러가면은 세상은 그의 어떤 공로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고 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영원히 백성에 기억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왕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왕의 자리에 올라 있고 백성들에게 박수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헛된 거야. 그게 전도자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불행 겪다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를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건 완전 성공이죠. 그렇게 성공 이루었다면은 분명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그 경우를 소개하면 성공 신학
이렇게 소개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 그런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까? 소외된 것보다도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박수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런 인생을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도자는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힘쓰는 말을 합니다. 맥 빠지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시각에서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왕이 되었어요. 소위 개천서 용났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성공. 늘 그런 성공을 추구하고 원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도자는 헛되다. 그럼 뭘 보고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던 세상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야, 저 헛된 거야.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살아있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는 눈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도자 헛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헛되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너에게 의미 있는 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내가 이걸 얻으면 내가 이걸 소유하면 나는 행복하게 될 거야. 내가 또 구원받게 될 거야. 하나님 기뻐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미를 두지를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지금 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벌면 이제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하게 살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 덕분에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하는 겁니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내가 행복을 위해 수고했는데 헛된 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니까. 또 몸에 병이 들면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뭐 돈을 쏟아 부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라면 그동안 수고한 게 헛된 게 되죠. 행복을 추구했던 게 모두 헛된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뭔가 벌어나 봐야 결국 그것이 나에게 행복 기쁨으로 안 와. 근데 난 이렇게 벌고 이렇게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이래 여겼던 것들이 몽땅 헛된 거, 헛된 생각들이었다. 그 얘기를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목사가 교인들에게 뭔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이 수고를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교인들은 우리 목사 하면서 막 박수치고 좋아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런 것도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속이 못 돼요. 죽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다가도 서운한 게 있으면 또 돌변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돌변해요. 오늘 좋아하다고 내일 미워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인간관계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인기를 뭔가 얻기 위해서 박수를 받기 위해서 수고한 것도 야, 그거 헛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더란 얘기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들게 어떤 일을 해서 인간관계라는 게 지켜질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그 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신자라면은 알고 있을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어떤 일도 선하다고 할 것이 없는 것이고 진리가 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좀 그것만큼 알고 있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신 대로 일하고 살고 있을 뿐이다. 좀 그렇게 생각 좀 하자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알지 못하고 놓쳐버리기 때문에 자꾸 내 수고에 따라서 내가 일한 것만큼 내가 번 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 생각을
걷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결혼 잘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직장 잘 잡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자꾸 또 인생의 어떤 그 방향과 그 키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부르면서 좀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내게 행복될 수 조건을 좀 채워달라고 늘 그런 바람 맞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잡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헛된 말에 빠지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헛된 말이 뭐냐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말이 다 헛된 것입니다. 복음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그 말들은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율법이 그 역할을 하고 있죠.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게 있어야 믿음 좋은 것입니다. 복 받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더란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사는 방식으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죠. 이 땅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헛된 말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뭐하고 대접받으면 뭐하겠습니까? 심판 아래에 있는데 내가 어떤 착한 일을 좀 하고 이것저것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별것 다 했다 할지라도 영속에 주로 오신 예수를 모르면 다 헛된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 한 분 모르면 헛된 것이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감옥에 나와가지고 왕이 된 젊은이가 여러분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왕이 되었어요. 또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왕이 되었는데 지금 이 시대 왕이 없어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인기받고 박수받고 그러면 행복해지고 평안을 누리고 기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세상 현실이라는 것이 정말 설령 그 모든 걸 다 그렇게 누린다 할지라도 다음 사람이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인기도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자랑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가지고 칭찬 듣고 그런 모습으로 나와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벗어나지 못한 한계, 그 한계가 뭐냐면 심판의 세상이라는 것이고요. 그 세상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세상에서 벗어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우리에게 자꾸 치고 말하는 게 뭐냐면 제발 세상 좀 제대로 보고 살라는 겁니다. 네가 돈 벌면 다 잘 될 것 같지. 내가 불러서 네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다. 한번 생각해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를.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 좀 차리고 살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좀 정신 차리고 삽시다. 그것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보이는 거에 속을 수밖에 없어. 눈에 보이는 거에. 늘 유혹당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게 되어지면은요,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선한 모습으로 아주 이상적인 모습 다가와요. 야, 이게 좋은 거, 저게 좋은 거. 그렇게 다가와지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저렇게만 되면 보람이 있고 행복한 인사할 수 있다. 그런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요즘은 목사님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와 꿈들을 많이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주 이상적인 교회. 그래서 어떤 그 전원교회라는 것도 많이들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건전한 교회도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개혁적인 교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구상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교회 만들까 저런 교회 만들까. 조용한 어떤 그 산이나 계곡에 있는 곳에 예쁜 아주 예쁜 그림 같은 그런 예배당을 지어놓고 밖에는 연못이 있는 정원이 막 있고요. 계곡에 시원한 물이 막 흘러가. 상상해 보세요. 그런 예배당이 있다 합시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계곡에 가가지고 물에 발 담그고 그래서 찬송 부르고 교지하고 그런 교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고 싶을걸요. 야, 저게 좀 가고 싶다. 근데 전도자의 말대로 하면은요, 그런 예배당을 짓고 교회로 모인다 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저런 교회를 내가 만들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 헛된 거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 천사들입니까? 택돔설이죠. 예배당은 이쁜데 사람 안 이뻐요. 결국 미움이 있고 시기 있고 경쟁이 있고 똑같은 인간이 모여서 예배 드린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즉 전원교회에도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림 같은 교회도 죄가 있다. 그 전원교회라고 하는 것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흘린 피가 죄를 용서하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런 교회를 내가 만들면 참 목사 보람이 행복해질 거야.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게 사탄 유혹이란 얘기예요. 뭐가 내 죄를 용서하는지, 이 땅 현실이 뭔지, 참 그걸 놓치는 것이죠. 정신을 안 차리니까. 신자가 정신을 차려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이걸로 감사하는 게 정신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더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에 살아가는 인간이 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정말 이상적인 그런 교회를 만든다 할지라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돼 버리는 거예요. 왜? 용서의 능력이 못 되니까. 거기에도 죄인들이 있는 곳인데 용서의 능력이 안 되니까 바람을 잡는 거, 헛된 거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죄인입니다. 은석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죄인이고요. 어디가 예배를 드려도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이상적인 교회를 건진한 교회를 빗기가 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예수의 피를 넘어가죠. 심판은. 건전한 교회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니 세상에 헛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맞아요. 이 세상에 헛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헛되지 않은 게 있다면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헛되지 않겠지. 그것도 착각입니다. 예수님만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신자에게 유일한 희망은 늘 그리스도예요. 희망은.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하나로 모든 것을 얻은 게 돼버립니다. 이상적 교회라고 하는 것도 문제 하나 생기면은 인간하게 깨어지고 다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 강조 안 합니다. 목사가 권위가 없습니다. 민주적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걸 자랑합니까, 교회가? 예수를 자랑해야 되지. 교회가 헌금도 없고 뭐가 없고 아주 좋은 그런 게 자랑해봐야 거기에도 죄의 존재 인간이 있고요. 죄인인 목사가 있는 것이고 시기 다툼이 있는 왜 상관 못하는 그 말입니다. 똑같은 인간이 머물러 있는 것인데 그러면 전도자의 말들이 이것도 어때고 저것 다 헛되다. 그럼 마음이 좀 공허해질 수가 있죠. 어떡하라고.
잘했다고 할 것도 없고 보람된다고 할 것도 없고 믿음 줬다고 할 것도 없다 하면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좀 난감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 뭔가 보람된 걸 통해 자기를 채우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헛되다고 했을 때에 내가 이건 의미 있는 거 붙들었던 것도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누구로요? 예수로만 채워지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건 헛된 게 아닌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예수로 채워진다면요, 내가 특별히 보람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시고 살게 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겐 주님이 계신다? 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한다 할지라도 내가 했다 이런 의미도 두지 않을 것 아닙니까? 뭘 한다 할지라도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하시고 생명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 고백이 신자 되게 한다니까요. 그 고백이. 근데 자꾸 죄 문제를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를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다른 걸 자꾸 구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 전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감옥에 있는 지혜에 있는 젊은이가 나은가 아니면 늙고 둔해서 경고를 받지 못하는 왕이 나은가 어떤 쪽이 나은가 이런 문제에서도 자꾸 누구를 내가 왕으로 선택하면 내게 좋을까 이렇게 저울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생각할 때에도 이런 시각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죄 용서만 있는 예수 말고 죄 용서와 함께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그런 예수. 그게 더 낫지. 늘 그렇게 찾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면서 찾고 있죠. 하나님 은혜라 그러면서. 근데 나를 세상에서 복되게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건 없어요. 오히려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끌어갑니다. 끌어가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한 걸 알게 하시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주만 보게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게 복받은 것이고 저렇게 된 은혜 받은 것이고 이렇게 우리 기준 가지고 멋대로 좋고 나쁜 것을 갈라놓지 마시라는 겁니다. 가난한 젊은이가 감옥에나 왕이 되었다. 인생 역전이죠. 사람이 꿈꾸는 현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누가 로또 당첨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 부럽고 말이죠. 그런 현실만 생각하면서 뭔가 잘 안 풀리는, 로또가 안 된 그런 내 현실을 아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인생의 진짜 현실은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진짜 현실입니다. 죄 아래 갇혀 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 아래 있다는 세상 현실. 그 현실을 보지를 못하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 들어준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죄 아래에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지를 못한다는 거, 이걸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재물로 내가 채워진다. 그럼 그 재물이 나를 죄 아래 끌어낼 수가 있느냐?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인생 역전, 자꾸 이걸 꿈꾸는 것은 죄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정말 죄가 내 현실이고 심판에 들어갈 자가 나다. 이걸 생각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인생 역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은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정말 인생 역전입니다. 뒤바뀌었잖아요, 운명이. 심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바뀌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안에서만큼은 이보다 더한 인생 역전이 없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건 신자는 이 땅 현실을 좀 다르게 보자 말입니다. 다르게 봐야 된다. 오로지 나의 잘됨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보면서 제 아래에 있고 심판에 속해 있는 그런 세상으로 그렇게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죄를 보태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보태고 살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 그런 건 개나 물어가라 그러세요. 착하게 살 복 받는다 하지만은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게 솔로몬 얘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착하게 살지 말란 게 아니고 자꾸 오해할까 봐서 착하게 살지 말란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도 그게 나를 죄에서 끄집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서 하는 기쁘게 해가지고 복받고 구원받고 이런 의도가 있다면은 그런 착한 개나 물어가라.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나깨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죄에 일조하고 있는 그런 우리, 그런 나의 결론은 사망인데, 결과는 사망인데 그 사망으로부터 나를 끄집어내신 예수의 은혜가 현실이라는 겁니다. 나를 사망에서 끄집어냈다. 그 주님 은혜가 나의 현실이다. 그렇게 세상이 알지 못한 그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내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나구나. 반응이 있는 것이고 나의 희망은 주님밖에 없구나. 아멘이 나와지는 것이고 내 남은 평생 동안 주님만으로 만족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 기도가 나와지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가 너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현실은 은혜로 이끌림 바꾼 현실. 이 현실은 이 땅에서 돈 가지고 부자 되고 잘 살고 이것보다도 비할 바가 없는 차원이 다른 생명의 현실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현실 속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은 그저 예수를 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사망이 아닌 생명에 붙들어 놓으시고 주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이 세상 현실을 보면은 돈으로 사는 게 멋질 것 같지만은 예수 안에서 주님으로 사는 게 우리에게 더 큰 멋있는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